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과 어둠의 권태와 싸워 이기며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복된 생활 삶의 소유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 시대는 옛날과는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지요. 복 안 받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 옛날은 자꾸 회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이 탓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옛날을 회상하게 되고 옛날에 못했던 것과 어려웠던 것과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자꾸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할 거예요. 왜요? 제 생활 여건을 볼 때 저희 집사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시다시피 벌써 4년 9개월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그러겠죠. 당신이 뭐가 행복하냐? 당신이 뭐가 편안하냐?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지사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어떤 걸 감사하냐? 더 악화되지 않고 더 힘들지 않은 걸 감사하다. 근데 저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자면 저도 사람 아니죠. 목사도 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힘들 때는 힘든 줄 알고요. 어려운 때는 어려운 줄 알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짜증도 낸다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도요, 무릎 꿇는 거 쉬지 않는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아이고 무릎을 꿇어서 뭐하냐? 아이고 교회에 가서 뭐하냐? 사람도 없는데 뭐 예배드려서 뭐하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주위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저희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노회장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처음 전화하셨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노회장이 돼서 보니까 우리 노회에 무임 목사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교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 보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대하는데 체면이 꾸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으면 식구는 있을 거 아니냐.
하다못해 마누라는 있을 것이고 애들일 때도 있을 거는 애들 없으면 마누라도 있을 거는 그럼 둘이 앉아서 주일날 날 예배 드려. 주일날 날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맞춰.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 근데 그것까지 안 한다면 목사 아니지.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올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 사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삶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을 더 추구하고 예수 믿는 삶을 추구하는 게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살이를 살던 예수 안에 살던 너 나를 막론하고 죄악된 성정 아래 얽매여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 삶의 체계에 따라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을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유물론 사고에 얽매여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큰 교회를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봐도요. 하나같이 유물론 사고에 다 얽매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대다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죠.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 시대에 믿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복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육신적에다가 두고 있어요. 이건 기독신앙의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의 개념에다가 두고 있다면 옛 어른들의 말씀과 같이 오복이 축복이죠. 그 오복이 축복이라면 그 오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나가도 그래요. 예수 믿지 마. 교회 오지 마. 뭐하러 교회 와. 뭐하러 예수 믿어. 차라리 세상에 나서 귀신 섬겨. 그러면 세상 복은 다 받아. 즉 그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발걸음을 내딜 때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세상 만큼 너 다 줄게. 그게 어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사단 마귀한테 경배하면 세상 복 준대요. 단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단 마귀 섬기는 것과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축복은 한 끗 차이가 뭐가 더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르고 직분자가 되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목적 단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직분자 될 수 없고요. 저 역시 그거 아니라면 목사 생활할 필요 없어요. 뭐라 힘들게 해요? 정말로 올바른 진리 말씀대로 나가자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핍박의 대상,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이 돼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는 누가 핍박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핍박해요.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현상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린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예의는 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 삶입니다. 우리 신앙삶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과거 몇 년 동안 보면요, 이상한 논리를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형평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엉망진창이 된 걸 피부로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 가지고 먹고 사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서울을 오르내면서 서울에 가서 영등포 시장을 가서 보니까 엄청난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땐 영등포 시장을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평일날도 삐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다 보면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혀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 활개를 쳐도 걸리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뒷골목은 모든 상가들이 문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말바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바우도 5일날 장날이나 좀 가면 사람 보이니까 평일날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은 상가가 모두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경제가 심각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중추절이라는 추석이 내일 모레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TV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모든 물가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경제가 악화되니까 물가는 뛰는 거예요. 사람 살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됐대요?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오늘 현 시대처럼 유물론 사고에 빠져들게 되면 어둠의 권태기 휘말려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면 사회가 문제가 되고, 사회가 문제가 되면 정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 어때요? 교계적으로 볼 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볼 것 같은 매일같이 이단들이 쫙 쥐어서 다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에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남자부들 한 10명씩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왜 공격해와요?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라고. 세상적인 유물론 사고에 얽매면 그들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욕을 충족시켜주니까. 우리 목사님도 개척하고 있지만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도 사실상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끼니도 못 그리는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허우적거리는 목사님들 많고요. 지금도 교회가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문 닫는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이기라는 거예요. 그냥 싸움만 하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전쟁은 현상적인 삶을 위한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현상적인 삶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더 힘들죠. 더 어렵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싸워 이기기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 이긴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한국교회 기독인들은 대상과 목적을 같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안일과 안욕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일하게 살까? 옛날하고 요즘 시대하고 달라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 보더라도 마찬가지. 목사님과 목사님들의 사귐을 보더라도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 시대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와 내가 합력해서 설교 옛날 어른들 말만 따라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아가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편할까? 네가 나를 얼마만큼 잘해줄까? 이러한 목적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만큼 나가다 그게 안 되면 성격 안 맞아서 갈라진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 시대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의 잘못만 잘못이라고 생각. 이게 정치인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성과 교계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러니 상황 여건 속에 생활의 문제까지 급박하게 곤두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생명군과 더불어 천국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도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제가 겪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로 싸워서 이기는데 가장 힘든 존재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싸워서 이긴다면 무엇이든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다른 것들은 다 싸워 이기는데 내 자신과 싸움에서 실패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승패에서 성립되지 못하면 그 어떤 대상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복 받겠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하느냐?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전제 조건부터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옛 어른들 말씀이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대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사탄 마귀를 알아야 하고요. 이단자와 싸워 이기려면요 이단자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요.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세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쉬운 거 아니죠. 그냥 아는 게 알려지는 게 아니죠. 알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저한테 와서 목을 메고 자기들과 같이 하자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들의 실체를 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단 교육을 좀 받습니다. 이단 전문적으로 상담 자격증을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남대학교에서도 그걸 해요. 같은 부류에 광주에서도 하고 화성에서도 해요. 근데 제가 뭘 얻기 위해서? 이단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교재는 세상에서 구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실체의 전적인 교제를 하는데 그들이 재판을 해가면서 구비한 교재를 우리에게 팜플렛을 해가지고 보급을 시켜줘요. 그 교재를 제가 훑어보니까 일단 신천지를 말한다면 전부가 이만희가 쓴 이야기는 누구에게 지적하는 말이냐? 지한테 지적하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만희가 쓴 모든 책은 자기를 지적하고 앉았어. 그런데 자기를 지적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이만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래. 자기는 정통이고. 그리고 장로교의 칼빈주의 칼빈은 신학자도 아니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래. 그리고 이만희만이 최고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고 지가 왜 예수님이냐? 라는 것을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래. 그래서 그들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예수님이다. 왜요? 나도 성령 받았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66권 어디를 봐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금 정명석이는 재판받고 앉았죠. 깜방생활하면서. 이런 전제 조건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 이기려면 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싸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싸워서 이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알려고 파고 들어가야 하니. 그렇다면 육신적인 싸움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너와 나의 싸움에서 같이 팔뚝 걷어붙이고 달려들면요 살인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싸움은 어떤 게 이긴다고요? 지는 놈이 이긴대.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은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관계부터 먼저 성립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기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탄마귀와 싸워 이겨요? 이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내가 더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더 아는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요. 사탄이가 성경 말씀 더 많이 알아요. 그런 사탄마귀의 권세와 싸우려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굴레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굴레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불찰에서 온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먼저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주력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러 올백을 받고 영입을 받아 인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백을 받고 인류 직장에 영입을 받아 들어갔다고 그날부터 흔들리자야 나는 올백을 받고 영입해 들어온 사람이야.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앉아있다면 그 기업주가 좋다고 할까요? 좋다고 안 해요. 당신은 오늘부로 나가. 그리고 쫓겨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았던 권능을 받았던 이정을 행하든 막말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주어진 전제 조건 속에도 혼신을 다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게 싸워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실상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상황은 똑같아요. 단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적인 싸움은 보이는 현상이고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는 비현상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효자 소리 듣고 효부 소리 듣고 효녀 소리 듣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별거 없어요. 형제, 부모, 친척에게 한 것과 이웃에 한 것과 똑같다고요. 근데 사람들에겐 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에겐 잘하려고 안 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영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상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불변의 법칙입니다. 신앙삶의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70역에서 본다면 영적인 대적자로 디아블로스라는 마귀와 사단의 실체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도 내일도 현실도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악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참수하는 자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이 세상의 임금은 비유적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권력 잡은 자 치고 하나님 앞에 걸림 떨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80%가 기독인이란데 하나같이 장로 권사 집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80%가 장로 권사 집사가 바른 신앙생활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는가?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끌어나갔다면 이 나라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지나간 과거 5년 그런 생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자기 기득권 챙기는 거예요. 언제만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선거 때만. 나도 어떻게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그리고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들은 영적인 존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육신으로 보지만 그들을 얽매는 자는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사단 마귀에 잡혔는지 격질로 가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심령밭에 영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존재들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생명 유지하며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죄악된 성정을 가진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싸워 이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면 죽었던 존재가 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죠.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영육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은요, 세상을 나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힘드나 어려우나 고통스러우나 괴로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택자라면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변덕 부리지 말고 예수 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순하게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늘날 대다수가 허덕이죠.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흐르지만 현상적인 해결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성령이 나를 강하게 잡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면 어제 왔던 성령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나와는 상관없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부터도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야단 법석을 치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의 세력자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사탄 마귀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이고 아담까지 먹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는 분통이 터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40일 금식 기간에 또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꼬드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가 꼬드기는 방법, 유혹하는 방법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에게 꼬드겼고 하와에게 유혹했던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깨어있는가? 오늘날 현 시대에 대다수 믿는 자들 몇 명이나 과연 깨어있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전부가 육신적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 것 성도들이 비유 맞추기 급급합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을 통해 듣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큰 교회 목사님들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회개 알아서를 못합니다 그래요.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목사가 회개 알아서를 못하면 목사 아니지. 목사의 목적이 어디예요? 죽어가는 사람 구원시켜 천국 보내는 게 목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깨어나야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삶은 금물이고 대충대충도 금물이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금물이고 편협적인 생활도 금물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복의 문을 열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